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 안에서 각 처소에서 모이지만 어디나 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바른 길, 그래서 길을 만들어가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 지금 매일 성경 역대기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또 이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참 여러 찬송이 다 좋지만 이 찬송이 참으로 귀합니다. 1절, 4절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말씀을 기록하신 주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역사서 매일 성경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역대상, 저희들이 지금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역사는 뭐 우리들이 다 아시지만 한번 점검을 해보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나오죠. 그다음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택하셔서 이제 나중에 열두 지파가 나중에 열두 사도가 되고, 열두 제자를 넘어서 열두 사도가 되고, 열두 사도는 오늘날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열두 제자가 열두 사도가 돼서 교회로 나가는,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민족이 되는 그 일.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의미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역할을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끄시는 메시아, 그 다음에 교회, 열방의 제사장,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북쪽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는 멸망을 하죠. 두 지파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나머지 두 지파도 이 남쪽의 유다로, 열 지파가 이제 멸망을 하고 열 지파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열두 지파가 되면서 국가는 멸망하지만 바벨론에게,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파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그다음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프톨레미, 셀루커스, 마카비 시대, 이제 이 그리스의 시대와 또 유다의 어떤 반항 시대 이후에 나오는 것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결국 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 땅에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뭐 100년, 200년 보면은 그 사이를 잘 모르지만 1000년, 2000년을 보면은 전체 역사에서 누가 승자인가, 또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가장 정점으로 했을 때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역사에 한 매듭이 지어질 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육체적으로 살다가 아예 소멸되는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운동보존의 법칙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60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그런 영혼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뭐 칼로 자른다고 잘라집니까? 또 뭐 밥을 안 먹는다고 막 영혼이 막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은 영혼은 더 맑아지고 더 힘이 나고 또 핍박을 받는다고 막 우리는 피곤해 합니까?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오히려 어, 섬기고 희생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기쁨을 누리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생이 소멸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 개인적인 죽음도 끝이 아니고 또 국가적인 상황도 한 왕조나 한 국가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거를 역사를 보면은 뻔히 보이거든요. 실은 진지하게 역사를 보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His story,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그 전개되는 역사 이야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역사서에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잖아요. 요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좀 헷갈리잖아요. 사무엘상하는 이제 역사서 중에서도 왕조의 시작을 출발한 자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혼란기를 정리한 선지자가 사무엘이다. 그리고 그 선지자 사무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새로운 왕조로 등극을 하는 그게 바로 사무엘상이다. 사무엘하는 이제 메시아의 그림자 되시는 다윗 왕의 얘기다. 그러면 결국 다윗 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될까요? 메시아를 봐야 된다. 자,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는 실은 히브리적 성경 관점에서 보면은 실은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죠. 다윗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솔로몬 열왕들인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이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열왕들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 그다음에 남쪽의 왕들. 그래서 남북 왕들이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우리들은 왕이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왕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같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열왕기 하로 갈수록 선지자의 그 역사함을 이 성경은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열왕기 하에서는 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죠.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무엘부터 사울 다윗, 사무엘한 다윗,
열왕기상은 열왕기들이니까 솔로몬과 열왕들과 북쪽 남쪽 왕들. 열왕기하는 선지자들에 의한 실질적인 이끌림이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역사의 팩트를 정리한 부분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역사는 해석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뭐 한국에도 많이 이념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느 왕조 아니면은 어느 어떤 그 대통령이 정통이냐. 참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의 이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한국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또 남한은 당연히 우리가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해석이 들어갈 때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이 세상의 세속 역사에 대한 해석은 조금 상대적이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사라 그러죠. 정사 그러니까 공적으로 기록한 거는 빠진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은 강한 자의 몫이다. 그래서 승리한 자가 자기에게 뭐 약점이 되는 거는 다 빼버리고 역사를 기록해 버렸죠. 그래서 역사는 정사가 있으면 야사 혹은 그런 비사, 저 비밀리에 기록된 부분들도 더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사용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정사에 많기 때문에. 자, 그게 다 해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저 사무엘부터 유다 왕들에까지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죠. 이런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역대기. 그래서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 끝납니다. 이게 다윗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매듭짓는 역할이다. 하나의 교차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부터 어디까지? 유다의 포로 끌려가기까지가 아니라 포로 이후로 해방받은 것까지. 그러면 이제 아담은 창조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해방은 바로 구원의 관점까지 얘기를 해준다. 이게 바로 역사는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하는 다이당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포로로서 억눌리고 죄에 억눌리는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와 칭의와 영생의 삶을 사는 해방의 삶을 산다. 이것까지 기록한 것이 역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원한 해방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관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구원받는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약할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제는 회복하신다.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는 게 정상이고 그거를 믿을 때 우리들은 나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뭐 넘어지고 또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산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에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올바른 시간관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미래 시간 관점에서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할 때는 그게 같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손에는 미래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그 영혼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건설하며 살아가는 삶. 얼마나 강력하고 멋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forever young 뭐 그런 상표도 있잖아요. 영원히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간다고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갔네 이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영원한 사람이 무슨 뭐 나이 들고 뭐 죽으러 가고 뭐 늙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내가 피지컬한 데스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 않은 그 순간도 이제는 도어를 넘어서 문을 넘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고 가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영광된 순간이고 복된 순간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서 정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성숙함입니다. 그거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큰 것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아주 해석을 역대상하는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이 한번 보는데 여기도 아시다시피 북왕조는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어요. 남쪽은 한 왕조로 계속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의지, 고집, 언약, 성실함 이게 있는 한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뭔가 하면 왕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그러나 선지자의 직분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바벨론 귀환 이거 다 이런 여러 왕들이 있고 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맨 위에 선지자들이 이 왕들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역사했는가. 또 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이 재밌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지만 실은 왕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부의 대통령 지금 참 미국 정치적인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이걸 놓고 누가 선지자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 어떤 뭐 왕을 뭐 지지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정당이든 어떤 뭐 대통령이든 잘하는 것은 즉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하고 또 잘못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대한 해석인 역대기를 잘 이해할 때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거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서론을 했고요. 같이 이제 한번 역대상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이제 제가 화면을 이제 얼굴로 나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 성경을 좀 펼치시고 어, 역대상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같이 정리를 할 때, 앞으로 이제 역대상이 하루에 한 장씩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은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더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대상 성경을 여러분들이 펴실 때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608쪽이에요. 구약 성경. 608쪽인데, 역대상 1장을 보시면요.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역사의 시작은 어, 첫 사람인 아담. 근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저절로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일까?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에서는 아르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가, 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 우리는 직업을 왜 갖는가, 이런 본질을 계속 추구할 때 여기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아, 인류가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선민 최고의식을 가진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도구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미 그냥 소위 말해서 지금 민족 간의 갈등, 뭐 종교 간의 갈등, 그다음에 종족 간의 갈등, 이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 여기서 인간 계보의 더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했다. 자, 이거를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기록을 할 때 아담의 자녀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셋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가인도 죽고 아벨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죄악의 어떤 모습이니까 여기서 뺄 수밖에 없었고 아벨은 형으로부터 맞아서 죽고 그러니까 순교를 했죠. 그랬을 때 죽어도 악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연결하신다. 그게 셋이라는 거예요. 셋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역사가 인간적으로는 막 죽고 살고 이렇지만 그 모든 것의 위에 에어리아에서는 누가 이어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가 반전이라는 리버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굴곡이잖아요. 그리고 굴곡이 어떤 경우에는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드라마에서는 안 됐다가 그런데 막 의인이었는데 뭐 착한 사람인데 안 됐다가 반전이 일어나서 막 그 사람이 기사회생을 하고 그러면 드라마틱하다 그러고 우리는 즐겁게 그걸 보죠. 막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 이끌어가는 드라마 역사 속에는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번 주일날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우리가 진짜 반전, 어떻게 보면은 인간사는 반전을 기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에서 반전이 일어난대. 그 반전에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들은 어, 소위 말해서 영어로 플럭추에이션이죠. 굴곡이라 그러죠. 굴곡적인 상황이지만 굴곡이 아닌 스테디한,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그로잉하는 점점 아주 그 직선적으로 굴곡 없이 성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면 살아가게 된다. 저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미시간 특별히 캠퍼스 타운이라는 이 지역에 있으면 참 굴곡이 많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이기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계속 한다면요. 1장 5절에 보면 야벳이 나오고 8절에 함이 나오고 17절에 셈이 나옵니다. 자, 누가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누가 장자일까요? 여기 4절에 나오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은 쓴 조상들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순서로 따지면 셈, 함, 야벳이. 그러면 기록도 셈이 먼저 나오고 함이 나오고
야벳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했어요. 5절에 야벳, 그러니까 셋째 아들부터 먼저 기록을 했죠. 그리고 8절에 함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셈의 자손을 기록했어요. 자, 이건 왜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역사의 해석에 의한 기록이죠. 그 야벳은 뭐 셋째 아들이지만 그 인류의 어떤 그 유럽 쪽의 그 자손 중에 한 사람, 함은 아프리카 쪽의 자손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 계보가 이제 이어가는 계보니까 이렇게지만 요 부분이 진짜 이어가는 계보다. 요런 의미로 장남인 이 셈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서 그 다음에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 역사의 그 기록 의미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보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간다. 이걸 기억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럼 오늘날에도 역사의 계보는 그 사람들에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셈의 계보를 잇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 19절에 보면 에벨은 그러니까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이나 요게 이름이 중요한 게 에벨은 헤베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 그래서 헤벨이란 말은 건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 아브람 셈의 자손 중에 에벨의 후손이 이제는 아브람이고 이제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왔다라는 지역적 이제 특징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에벨은 히브리라는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1장 2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여기에 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어, 이삭의 계보로만 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바로 어,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제는 하나님은 구원의 계보를 있지만 그 계보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보고 그 외의 민족들 특별히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는 소위 말해서 조금 쉽지 않은 존재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하나님은 넣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계보가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룩하기 위한 도구의 메시아를 오게 하기 위한 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민족은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그 계보도 넣었다. 특별히 여기 43절에 보면 에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죠? 후예죠?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의 계보를 잇는 자라면은 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계보를 같이 넣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교적 자세와 전도적 자세가 나오는 거죠. 자칫 기독교인들이 정말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특별히 선교할 때 기독교 국가가 좀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3세계로 가 선교할 때 우리는 더 우리는 똑똑하고 더 복받았고 더 잘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되게 우위의 입장에서 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개발이 됐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을 같이 얘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날 교회가 눈을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 하나님 눈길이 가는 커뮤니티로 둬야 되겠죠. 그게 중동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정말 정치가이든 우리 뭐 학교에 뭐 다른 민족 사람이든 자녀들의 어떤 친구든 누구든지 참 저희 교회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어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한국 인종이 아닌 분들도 소수지만 오세요. 그래서 이란 사람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중에는 몽골 우리 청소년들이 두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엔 저희가 청소년 중심의 세례식을 베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입교 아니면 세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목회자들 준비를 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한인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문화나 언어를 좀 뛰어넘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그 진정한 선교적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기록하셨고,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을 같이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 좀 기억을 하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시면은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참 특히 역대기를 읽을 때는 좀 고통스럽죠.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뭐 너무 힘들게 읽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서 좀 중요한 인물은 저희가 이제 딱 터치하고 그러나 한 명 한 명의 삶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2장 11절에 보면은 보아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보아스가 오벳,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증조부, 고조부가 되는 보아스죠. 그런데 고조 할머니가 누구죠? 보아스의 아내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신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 참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대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진짜 역사의식을 갖는 교회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름들은 우리가 좀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고 특별히 이제 뭐 사장을 보시면은 이제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유다의 자손 중에 이 구절에 나오는 야베스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다고 여기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수고로이가 이게 표현이 이렇지만 고통 가운데 낳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마 난산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낳으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 야베스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그런 것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평생 네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4장 10절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래서 첫째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복은 그냥 뭐 어떤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20년 이상 이 기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팔복. 하나님의 그 진짜 복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팔복. 제가 요번에 코스타에 가서 이제 마지막 날 집회 때 샬롬에 대해서 주제가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게 이 팔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일곱 번째 복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엔 그 화평이 에이렌의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평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팔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복부터 칠복까지 받을 때 화평을 주는 자는 여덟 번째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뭐 순교자들은 이 일복부터 칠복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기쁨의 순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순교적 자세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진짜 화평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화평이 안 오는 거죠. 내 안에 일복부터 칠복까지가 있는 상태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쁨의 헌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진짜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가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25년 했을 때 참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국에서 오셨다가 또 한국으로도 가시고 또 전 세계로 가시고 미국 전역으로도 가시고 참 언젠가는 정말 글로벌 신방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신방이잖아요. 그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 계속 하십시다. 이걸 격려하는 그 복. 세 번째 에베소의 복이 뭐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기도를 드린 다음부터 제가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를. 또 지금은 줌으로 많이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나 함께 하니까 하나님 줌을 통해서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란을 벗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환란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와도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참 20년 이상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환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을 하는 그런 부분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돼도 이 기도는 꼭 하려고 그래. 이 네 가지 기도 꼭. 그래서 여러분 2030 비전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좋아요. 올해가 이제 2025년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내가 이 기도를 정말 살면서 매일 하겠다. 꼭 매일 못 하더라도 자주 하겠다. 첫째는 뭐죠? 팔복. 두 번째는 시경을 넓혀달라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는. 네 번째는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환란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요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에 다시 쓰는 야베스의 기도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실 때 나중에 2030년에 놀라운 간증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5장을 넘어서요. 어, 5장을 한번 18절 보시면요. 5장 18절에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이잖아요. 저는 역사서를 보면서 이제 이런 게 항상 이제 많이 이제 걸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요단 서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이 더 앞서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5장 25절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자, 요단 동편이니까 두 지파 반이 외롭게 있으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로라든지 그쪽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외부 민족들은 다 이방 신들 섬기고 이방 신들은 소위 말해서 탐욕의 신이잖아요. 쾌락의 신이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좋게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죽이는 거죠. 영적인 죽임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이 두 지파반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그래서 제일 먼저 멸망하는 게 이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교회가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개교의 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에나버의 교회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에나브에 그래서 지금 7개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같이 이런 부분 물론 뭐 여기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뭐 요단 동편 서편의 의미 그렇게 보긴 힘들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을 계속 행할 때 그때 교회는 이제 강력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에나브 한인회와 연결 때문에 광복절 체육 때문에 목회자들이 같이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함께하고 이런 부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주실 게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제 옷이 지금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 AAVBS 바로 에나버 연합 성경학교 작년 옷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미시간의 청소년들이 미키 캠프로 다 같이 모여요. 맥시멈 이미 돼가지고 220명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같이 그런데 거기도 연합이잖아요.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선배가 후배들을 섬기고 이것도 연합이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에나브의 7개 교회가 연합으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지 두 지파 반처럼 따로 떨어져 버리면은 제일 먼저 그냥 범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멸망하게 되는 참 피눈물 나는 거죠. 형제간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원리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자, 6장부터는 레위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자손들의 얘기가 쭉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묵상할 때 그렇게 같이 좀 더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특별히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일을 하는 즉 이들은 바로 성전 봉사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봉사직.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9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참 이걸 보면서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밤새도록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피고 물론 이제 모든 제사장이나 모든 레위 지파가 동일한 사람이 한 건 아니고 순번제로 하니까 그러나 이것도 공동이잖아요. 아, 내 당번 때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 당번 때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등불을 밝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9장 33절에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은 거룩 직분이고 그게 전념을 하고 준비해야 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주야로 골방에 머물렀어요. 이 골방의 뜻이 뭐죠? 인사이드 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의 어떤 소명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소명이 없으면요. 아, 나는 외롭네. 나만 왜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해야 돼? 나는 왜 이름도 없는 곳에서 해야 돼? 나만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을 해야 돼? 자, 그곳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소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저는 뭐 아까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 반전이 있다 그랬는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진짜 반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애나버 근처에 미시간에도 소도시가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플린트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아침에. 갔는데 거기는 유입 인구가 없잖아요. 한인들이. 그리고 국제 결혼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미국 자녀들이 꽤 오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가 많지는 않겠죠.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반은 영어로 반은 한국어로 인도를 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는 진짜 소명 없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저야 1년에 몇 번 이렇게 대타로 가는 입장이지만 매주일 그런 상황에서 평생 목회 혹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그 얼마나 뭐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소명이 있으면요. 어느 곳이든 불을 불러주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자, 그러다가 뭐 남들 잘 몰라주는 평생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 섰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가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미래에서 현재로 끌어당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자, 10장에는요, 사울 왕과 다윗왕의 비교가 나와요. 근데 원래 사울 왕을 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폐위된 이유를 이게 이제 역사 기록의 역사 의식이잖아요.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어떻게 보면 훌륭한 뭐 정말 영광스러운 초대 왕이었잖아요. 근데 일대로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기 11장 4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이렇게 했는데 헤브론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지만 7년 반 동안 실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이 7년 반이지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 빨리 나를 왕관을 주시고 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해주셔야지. 왜 맨날 내가 그냥 뭐 그냥 입술에 침을 묻혀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도 알지만 다윗의 극복도 알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아뢰었기 때문에 인간 앞에 그냥 막 그냥 자기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했기 때문에 그가 기쁨으로 그걸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는 7년 반이라는 그 기간을 다윗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보다 더 힘들게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결국 11장 4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1장 14절에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17절에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자기가 목말랐다고 베들레헴 우물 물을 떠온 세 명의 부하들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목숨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자, 이 속에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어떤 지역적인 천하 통일의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사로잡는 진짜 왕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의 그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어, 자기가 왕이니까 물 막 마시고 이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는 교회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 사회를 보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디트로이트에 있는 홈레스 분들 위해서 점심을 만들고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잖아요. 또 가능하면 지금 한 달에 한 번 카펜터 플레이스에는 전에 우리 입문자 성도님께서 섬기셨던 그 사이 우리가 바톤을 받아서 계속 한 달에 한 번 좀 섬기는 그 지역 성도님들을 마음을 잡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장에는 또 다윗이 마음을 사로잡은 그런 많은 이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래서 12장 22절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참 중요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가 13장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이 그거잖아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인데 이 베레스 우사에서 저는 이 어, 13장 19절에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벗개가 넘어질까 봐서 탁 참았는데 죽었잖아요. 그걸 베레스 우사라고 지명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사의 잘못만 있었느냐? 그 앞에 8절에는 막 다윗이 막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왜냐하면 법궤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모시고 올 때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원래 이제 뜰채 꿰어서 손이 닿으면 안 되고 이렇게 구멍난 뜰채 꿰어서 법궤를 운반해야 됐죠. 근데 새 수레에 싣고 온 그 명령의 최종 책임자는 누굴까요? 당시에는 뭐 제사장도 있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다윗 씨는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뭐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막 그냥 뛸 듯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그 진정한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아니면 어떤 작은 부분에 우리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거. 근데 그 작은 부분, 법궤는 뜰채에 깨어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함부로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술에 싫다 보면은 실은 소가 뛰어놀면은 넘어지는 이 하나님 중심의 자세에 대한 우리의 조그만 소홀함. 진정한 예배는요, 내 마음 중심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면에서는 저는 요즘 우리들의 그 예배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영역에서 우리의 소홀함이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심의, 진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 정말 이 베레스우사가 없이 그 기쁨의 그 법궤를 다 옮겼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의 삶 내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가질 때 삶의 능력의 예배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라고 믿고요. 역대상 강독을 했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야베스의 네 가지 기도가 뭐죠? 첫째는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환난에서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정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셔도 좋고 저희 교회적으로는 2030 앞으로 5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 말은 저는 성경 전체를 성령님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바로
팔복이 제일 중요한 복의 핵심이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입니다. 그래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즐겁다 좋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해결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럼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이티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애통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다윗처럼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져요. 감정적이 되지 않고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럽게 되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즉 다른 사람을 우리들이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복산의 정상은 뭐죠? 바로 의에 줄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목마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지면은 어떨까요? 부활의 산소망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주 앞에 설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고 이게 진짜 배부름이에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체험받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 머물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죄악 세상을 보면서 긍휼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10년 가난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일복과 오복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이건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제는 남과의 관계 속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 긍휼의 마음은 이제 마음이 청결해져요. 자, 그래서 이복과 육복은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그 사람 마음이 이제는 위로를 받으니까 청결하게 눈물로 씻어 주니까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내 마음의 온유, 내 마음의 화평을 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으로 완전히 체험받으면 여덟 번째 복인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복부터 칠복까지 있을 때 그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으로 세상에 가서 핍박을 받는 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심 부활을 체험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팔복산을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래서 이걸 순서적으로 외우시면은 진짜 좋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매일 영적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면요. 제가 하나님 역사가 아담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해방으로 그래서 완성으로 된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역사관을 갖는다. 그렇지만 거기에 메시아 중심의 역사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셈, 함, 야벳인데 야벳 먼저 얘기하고 함 얘기하고 마지막에 셈을 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 연결이 된다는 의미로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축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왜? 그,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축도의 순서가 성부 먼저가 아니라 성자 먼저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고. 야베스의 기도 네 가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복을 다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의 자녀하고 30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2000년부터 했으니까 2030년 이제 5년 남은 상황인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면은 2025년이니까 2055년이 되겠죠. 자, 요단강 동편의 두 집합하는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한 쪽이라도 반반씩 나눠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레이 지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도 소명 다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다. 사울과 다윗의 삶의 차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자세가 있죠. 자, 베레스 우사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즐겁게 기뻐했지만 디테일, 수레바퀴에 싣고 갔던 것은 저는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내 마음 중심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점검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주일 10분 전에 어느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늘 예배 전에 가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으로부터 전심의 그 베레스우사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예배의 진정한 영광으로 가득 찬 매일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방학 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를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0일 날 다시 개강하고요. 좀 이렇게 방학 동안에 조금 쉬는 이유는 리차르지를 하기 위함이고 또 여름 사역이 많기 때문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아침 기도는 현재 제가 글로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7월 8일 날 다시 새아침 기도회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그때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했는데 그 신앙은 방학 대신에 오히려 더 영적 수련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줌을 켜놓을 테니까 참된 예배의 삶, 베레스 우사가 없는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전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작은 영역에까지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진지한 예배, 엄중한 예배, 그런 예배를 진짜 회복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일주일 안에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진정한 능력의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는 영적 계보를 잇는 우리 소망의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 동안에 더 깊은 개인 성찰과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